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성도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름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며 또한 복음에 동참되는 것이 그것이 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정작 복음에 동참하고 나서도 그 복음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그 보상의 원리에 가려져서 퇴색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다름질하고 마치 없는 양, 마치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것 마냥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박질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상이라는 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그 보상의 원리에 의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되는 그 기쁨이 상이라고 얘기했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장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복음에 동참하고 나서도 그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그 상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향방 없이 하는 것 같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에 대한 예시로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에 동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장 첫 번째로 이들이 닥친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였던 거예요.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했었나요?
아니요. 원망하고 우린 다 죽었구나 하고 불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같이 다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같이 그 홍해를 건넜으며 그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또한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그 인간의 지속되는 그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자들에게 방석 위에서 음료를 내시고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동일하게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조금 주고 불만을 내비치는 자에게는 좀 질이 떨어지는 것을 주고 이렇게 안 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완악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반할까 그 마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죄를 지어서 결국은 죽고 맙니다. 20세 이상으로부터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20세 이하는 다 정결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났나요? 아니요. 모두 다 죽었다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예요. 하지만 20세 이하의 백성들을 다 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했을 때 인구를 조사했을 때 그 인구 명수하고 이스라엘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인구 명수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죽었지만 그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완악함과 그 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때려 죽였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인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 죽여버렸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사이코다. 왜? 사랑한다 해놓고 다 때려 죽여요. 좀만 말 안 들고 좀만 그 말대로 안 하고 좀만 그 원망이나 불평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기쁨이 커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나는 안 섬겨 하고 우상만 섬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우상이다 라고 이렇게 행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행이라고 표현된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상실이 되고 목적이 상실이 되고 그 결과는
바로 향락과 쾌락을 쫓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죽었잖아요. 이 모두 다 죽었다를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이 일어나면 지금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치셨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회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성도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거역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오늘 아마 주일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죄악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전염병을 보내사 우리를 치게 하시고 이 환난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선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출애굽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그 대표적인 사건 볼게요. 한번 그 불뱀으로 인해서 죽은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였죠.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는 뱀이 있어요. 불뱀이 있어요. 원래 불뱀이 사람들을 공격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발도 닳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이런 그런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모른다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해도 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오히려 죄의 것이 더 맞다고 하고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그걸 걷어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때리셨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가 그 결과를 끌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것은 다 하나님이 너 죄 지었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 결과를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에 많이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다예요.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그래요. 언제 이스라엘이 스스로 겸비하며 정결케 했나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죄의 이스라엘은 아직 죄에 속박된 상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자멸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죄악이 더 좋아 보이고 죄의 것이 더 옳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니까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다름질해야 하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하나요? 상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니면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굶주림 가운데서 배부름이 있어야 되고,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있어야 되고, 병든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강건함과 튼튼함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 복종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시킴으로 다 같은 음료를 마시며 다 같은 침례를 받으며 다 같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억울함 가운데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물론 오셨지만,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 삶은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이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것이냐 하면, 지금 어려움이 왔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니까 신앙이 퇴색되고 힘들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렇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음으로, 교회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지 그 힘 가지고 일주일을 산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나의 삶의 형통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그것이 충분하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퍼펙트하다, 이러면 우리의 고백이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들을 은혜롭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삶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알미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표현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걸 모르니까 신앙이 흔들리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름박질 해야 돼요. 뭐를 향해서, 뭘 다름박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것이 돼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다름질하고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아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도가 되었고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구원을 완성으로 가진 자들이에요. 완성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더 받아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 얘기했죠.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유혹이에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냐면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 지금 삶 속에 문제가 있지.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이 전염병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안 되지.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봐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어렵고 너희 삶 속에 부족함 투성이야. 하나님의 하나님만으로는 너희가 충분하지 않아.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사라고 해요. 이게 미쁘사라는 게 뭐냐면 이쁘다가 아니라 믿음직스럽다예요.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그러니까 미혹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죄라고 얘기할게요.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미혹을 해요. 유혹을 해. 유혹이, 이런 미혹과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거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사는 거, 이걸 미혹하고 유혹이라고 해요. 이런 미혹과 유혹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그래놓고 우리 감당할 만큼이니까 감당한다는 얘기죠. 감당을 하게 되면, 야, 네가 이런 유혹과 시험에도 이겨냈으니 얼마나 장하냐 하면서 상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떻게 하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구제 사업도 어떤 예배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가 죄를 이겨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신앙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 놓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이 되고 있으며 무엇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으며 또한 이미 그 되어진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며 이걸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알려두면 오해하지 않고 그분을 싫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하여 힘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족하다라는 고백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거예요. 구약의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내용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끊임없이 지금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자 이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로 내 삶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이거예요. 눈앞에 보기에는 나의 삶 속에서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삶도 부족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족한 것들이 나에게 시험이나 유혹이나 미혹이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이거로만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서 다음 주에 나올 내용들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원망이나 불평이하고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치 못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더하여 주시사 죄의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방법과 죄의 가치관이나 죄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시험과 미혹에서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고백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